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맞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분이셨는지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제일 많이 등장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면,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여러분 도표를 보면 우리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장 4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두셨다. 또 4장 8절 말씀에는 여호수아는 안식에 대한 얘기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4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있고 훌륭한 리더도 있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버금가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길들 속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직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멘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만 그 대제사장이 나오냐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반차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는 어떤 신분을 통해서,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혈통적인 의미의 신분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신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그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왕, 그는 살렘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도 하고 의의 왕이라고도 하는 그런 혈통에서 하나님이 이미 어떤 혈통을 거치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영원하게
그 멜기세덱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러분 족보도 그리고 시작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 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3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이 아들과 닮아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거기에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임무는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이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소통을 이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속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의무예요. 그런데요, 아론의 반차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남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짓게 만들고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아론의 그 모든 자손들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속죄제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요?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성소는 절대로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대제사장에 대한 그 중요함을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엄격함을 하나님은 정해두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 진정한 중보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알지 못합니다. 나 홀로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모두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뭐요? 죄는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자신만 있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 홀로 겪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즐거움도 있고 내 행복도 있고 내게 주어지는 그 만족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는 정말 누구도 우리의 쓴뿌리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픔과 쓴뿌리를 다 알고 계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아픔을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적인 그 고통과 고뇌를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대세상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지도록 내 모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은 중보적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를 알아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내가 만족한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 뭘까요?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플까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며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중보의 역할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선물해 주시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않는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오늘 6장 20절 말씀에도 한번 눈으로 볼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연약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 시작도 끝도 그리고 태어남도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그 중보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거룩한 고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질 때 정말 가슴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의 연약한 반차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더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마지막 끝자락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이 핸드폰 속에는요 끝없는 그 IT 기술들이 다 압축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완벽하게 그 압축되어 있는 IT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깔려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기만 하면 말씀이 절절절 나오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풍요와 만족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잠시 잠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일장춘몽이라고 해요. 잠시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꿈을 깨보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예수 멜기세덱 반차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나 안에 아름다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에는 1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심지어 7장에는요 멜기세덱 반차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물론 7장을 아직 우리는 공부 안 했지만 무려 6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왜 그렇게 강조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했다고,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낳아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놀라운 계획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다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6절 말씀에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 판자에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지만 7절 말씀에 그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도 심한 눈물도 심한 간구함도 소원을 올렸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인간처럼 고난도 받으시고 욕도 먹으시고 또 때림을 받아서도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일어서지 않으시고 그 모욕천대를 다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쉽게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혼하기도 하고, 또 쉽게 나와 다르다고 이혼하기도 하고, 습관이 마음에 안 맞았다고 이혼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평생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도 고통 가운데도 어느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어머니 자리를, 또 부모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어디 있을까? 나를 위해서 조금만 잘해줘도 그 은혜 때문에 평생 배신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또 6장 20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또 7장 6절 말씀에는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영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 한 번에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 단 한 번에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우리가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입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영원한 소망과 그 선물이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가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계획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심령이 감격되고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불리듯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과 희생의 받침이 있을 때 거기에서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갖가지의 모든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타락과 심령에서 병들어버린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자기 자신을 온 몸을 다해서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불러도 끝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 그 큰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